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또 반대로 선의 반대는 악이니까 여러분은 악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리는 무엇이고 또한 비진리는 무엇인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도 여러 가지로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선과 악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람들 나름대로 선과 악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사회든 어느 나라든 선과 악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악의 기준 속에 사람들끼리 역사 속에서 합의하여 만들어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선악의 체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선악의 체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한 선악의 체계로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합의하여 만들어내는 것을 법 혹은 도덕 혹은 윤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법이나 도덕이나 윤리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도 어느 정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람 안에 심어주신 양심에 기반하여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법이나 윤리나 도덕 같은 세상 사람들이 합의하여 만들어 놓은 선악의 체계들과 그 본질적인 것에서 다른 바로 선악에 대한 전혀 다른 어떤 면에서 전혀 다른 인식과 판단과 그리고 체계들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선악의 체계를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고 그것이 선이야 그것이 악이야 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겠죠. 어느 정도 공유하는 점이 있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국어사전에서 혹은 법전에서 말하는 어떤 도덕이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 선악의 체계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확신하고 있는 선악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렇습니다.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하며 살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즉 피조물인 인간은 선악의 판단의 주체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주체자도 될 수 없어요. 영원토록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인간이란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절대로 피조물 된 자신 스스로가 선과 악을 정하거나 또한 그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자로 설 수가 없어요. 선악의 판단의 주체자는 오직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이 선악의 판단의 주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로 인해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된 자가 스스로 망가져 있고 스스로 부패한 자가 선악의 판단의 주체자가 되어서 이것이 선이야 이것이 악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의한 것입니다. 불의, 그렇죠? 죄인된 자가 이게 죄야 이것이 정의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불의한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선이란 하나님 자신이 선이에요. 진리는 하나님 자신이 진리예요. 또 그 선이신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어떤 존재적 위치와 상태가 선인 것이고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선함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로 그러한 선이신 하나님에 대적하여 서 있는
모든 행태들을 성경이 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분되시죠?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사람들끼리 합의하여 만들어낸 이런 어떤 도덕적인 혹은 윤리적인 혹은 법체계 속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갇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선악의 체계를 인식하기보다 이런 사회나 혹은 국가나 이런 나라에서 말하는 이런 법체계 혹은 선악의 체계에 훨씬 더 익숙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잘 바뀌지 않아. 윤리 도덕적인 체계에 떠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들이 합의하여 놓은 선악에 대한 여러 체계들은 사실상 선악의 판단의 주체자로 서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만들어낸 왜곡된 체계라고도 할 수 있죠. 부분적인 진리가 있긴 하지만, 부분적인 선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선의 체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악의 판단자가 되고 싶어하는 인간들끼리 서로 합의하여 만들어낸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법이고 윤리고 도덕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인간들 스스로가 판단의 주체자가 되려고 하는 모든 행태들을 오늘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이 세상의 유일한 판단자 되신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그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불의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인간의 어떤 성향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불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지금 사도가 1장 말미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대적함으로 나타난 온갖 무질서한 모습들, 즉 인간의 타락한 모습들을 장황하게 나열하고 있는 것은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기에 나열된 죄의 세목들을 이제 하나하나 잘 쳐내고 잘 지켜내서 이제 너희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세목들을 수단 삼아서 인간 자신들끼리 합의하여 만들어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단죄하고 판단함으로 사람들을 선인과 악인으로 갈라치려고 하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자신들의 의를 챙기려고 하는 바로 진짜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장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면은 굉장히 윤리 도덕적으로 1장 말미에서부터 2장 처음까지 굉장히 윤리 도덕적인 체계로서 읽어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주석들을 찾아봐도 주석들이 많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된 자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적의가 바로 죄예요. 제가 적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적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의 실체가 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유일한 판단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할 인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인 재판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앉아서 남을 판단하며 정죄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가장 본질적인 죄의 모습이자 정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죄의 목적이죠. 죄가 가지고 있는 목적인데 자기의 의를 챙기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해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라고 선고를 한 후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판단이라고 하는 이 크리노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를 등장시키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나오죠. 크리노를 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쓰인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죄의 내용과 질, 형량 등을 선고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크리노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가 1장에서 이미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죄를 받은 죄인들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선고를 내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사도의 진단이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오히려 어떤 이방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들은 자신들의 의로 무장한 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2장으로 넘어오면서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으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유일한 판단자 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땅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판단이 내려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게 돼요? 회개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 모두는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선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판단을 멸시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더라 이것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2장 1절에서 사도가 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하며 그들을 향해서 논리를 다시 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1절과 2절이 다시 보이죠. 그리고 지금 사도가 이 사람들을 어떤 논리로 지금 다시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논리로 펴나가고 있는지 보이시죠? 안 보여요?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인과접속사 디오는 앞장 1장의 내용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앞에 1장의 말씀과 연계해서 2장 1절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의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자만이 살아있는 산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 중에 과연 누가 함부로 다른 이의 선과 악에 대해 정죄하며 심판하는 그 심판관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할 때 과연 이 판단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 간에 여러 의견들이 좀 있어요. 성경 신학자들 간에. 먼저 요한 칼빈이나 존 스토트 같은 목사들은 사도가 지칭하고 있는 판단하는 사람이 1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 가운데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금욕주의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스토아파와 같은 금욕주의, 스토이시즘이 이제 금욕주의의 최고거든요. 그래서 스토아파 같은 사람들 혹은 도덕론자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판단하는 사람이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석가들이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2장 17절에 보시면 유대인이라 지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이렇게 나오죠. 17절에 나오죠.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처럼 이들은 주장하기를 사도가 2장부터 유대인을 다루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앞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1장에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판단해서 너희 모두는 다 율법이 정죄하여 다 죄인이야 라고 정죄를 했죠. 이제 2장으로 가면서
2장으로 가면서는 누구를 판단하는 거냐면, 그렇다면 유대인들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도 똑같아 라고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지금 이 문맥상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판단하는 사람이 유대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논쟁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판단하는 사람이 유대인이건 아니면 이방의 어떤 도덕론자이건 지금 사도가 말하고 싶어하는 논리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죄란 무엇인가, 혹은 죄의 핵심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쓰고 있는 서신이죠. 따라서 사도는 성도라 불리우는 자들 가운데 이렇게 자신의 의를 세우고 자신의 구별됨을 주장하며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사도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나 혹은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 가장 1차적으로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실체, 죄의 본질,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서 끝없이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성도라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진짜 죄가 뭔지 아니? 죄의 실체가 뭔지 아니? 하면서 이 논리를 펴나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도는 성도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진짜 죄가 무엇이고 죄의 핵심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선과 악을, 그리고 죄를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알고 있냐면 율법적으로 알고 있거나 혹은 상대적인 사람들이 합의하여 만들어낸 선악의 체계, 윤리도덕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법적인 체계 안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죄를 짓지 않게 하거나 혹은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해서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 이 세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람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만일 이런 것이 기독교라면 기독교가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보다, 아니 이 세상의 시민단체나 혹은 윤리도덕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며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잖아요. 욕을 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으로부터 기독교는 욕을 당해야 되는데 욕을 당해야 마땅하거든요. 욕을 당해야 마땅한데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시민단체나 혹은 세상의 어떤 법체계나 선악의 체계에 못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야, 좀 세상에 있는 종교들보다 좀 나았으면 좋겠어. 윤리도덕적인 체계보다 좀 나았으면 좋겠어. 선악의 체계보다 좀 나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욕은 당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어떤 것 때문에 욕을 당해야 되냐면 지금 기독교가 말하고 싶어하는 선악의 체계를 말함으로, 다시요, 진리를 말함으로 질 때문에 욕을 당해야 돼. 구별되세요? 기독교는 기독교가 가진 본질을 말함으로, 진리를 말함으로 욕을 당해야 돼요. 보세요. 오히려 기독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복주기로 약속하신 교회와 성도들을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그리고 죄의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악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성도들을 넘겨주셨다. 기억나세요? 파라도미 넘겨주셨잖아요. 이 세상으로, 죄가 가득한 이 세상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안으로 우리를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과, 이런 죄로 가득한 세상과 그런 자신의 악한 본성 안에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중생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네? 일어나서 오히려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악한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은혜만을 의존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절대 의존의 관계로 다시 회개하여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이 가진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도 창조하신 것이고 역사도 창조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자가 되고 세상에 기여하는 자가 되며 누구라도 칭찬할 만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열심히 자신을 갈고 닦고 노력하며 주님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그 기이하고 놀라운 구속의 일과 복음의 일을 보세요.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악한 본성 안에서 알고 깨닫고 봄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존하고 찬송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말합니다, 죄 많은 이 역사 속으로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죄된 우리의 육신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넘겨주셨다. 파라도미 하셨다. 내어버려 두셨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다른 것 배우고 다른 것 이루다가 가서는 안 되고, 성경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그 기이하고 놀랍고 복된 일들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깨닫고 봄으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더하여 가면 더하여 갈수록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여 가나 속사람은 세월을 가죠. 속사람이 새로워져 간다는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존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간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저는 사실상 우리의 인생이 가장 주된 목적이 여기 있다라고 성도들이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많은 교회들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살게 하신 최고의 목적이자 최고의 사명을 선교라고 생각해요. 이웃을 섬기고 선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가진 중요한 사명 중에 선교하고 구제하고 착한 일 하는 거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선교하라, 구제하라, 착한 일 하라, 봉사하라, 충성하라 하신 것은 뭐냐면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과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과는 이 거룩의 정도에 있어서 성화되어가는 정도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는 이미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복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창세전 언약 자손들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정통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도는 이 역사를 보세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을, 다시요, 이 세상을 굳이 살지 않아도, 굳이 통과하지 않아도 성도는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아니 이미 예수 안에서 천국에 있던 자들이라고 얘기하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죄 많은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로 보내시고 파라돔이 다시 넘겨주셨어요. 넘겨주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본향이라고 하잖아. 여러분,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살았던 곳이라는 것이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본성적으로 본향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내가 있었던 곳, 내가 가야 할 곳, 그것을 그리워하게 돼 있다. 그게 본향이잖아. 성경이 본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본향에서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으로,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으로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 속으로 파라돔이 하셨다니까요. 넘겨주셨다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환영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자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씨름 속에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다 이루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없다고 한다면, 죄악된 이 세상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 하나도 못 배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어디에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하고 있었죠? 저도 사실 이거 성경 보면서 굉장히 이상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갈대아 세상이에요, 세상. 바벨 같은 말이에요. 바벨, 갈대아 같은 말.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죠.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어디로 데려가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시잖아요. 가나안에 데려가셨잖아. 이미 약속이 이루어졌네. 맞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미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이 있어서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갔었는데, 예전에는 고등학교 때 막 대학교 때 이해가 안 갔었는데, 세상으로 상징되는 어디로 옮기세요? 애굽으로 옮기시잖아요. 애굽으로 가라 이러시잖아요. 저는 되게 이상했어요. 청년 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왜 가나안에서 나와서 세상으로 지칭이 되는 애굽으로 가게도 하시는 걸까? 뭔가를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굳이 애굽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이상한 약속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아니, 무슨 이런 약속이 다 있냐고, 하나님 백성에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향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애굽에서의 삶,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교회가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다가 실수로 애굽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세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정을 따라서 그곳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가라 하신 곳은 항상 어디예요? 하나님이 복주시기로 예정된 곳 아니에요? 근데 그곳이 세상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언약된 백성들은, 그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을 따라 애굽으로 어떻게 됐어요? 넘겨졌잖아요. 파라돔이. 그곳에서 430년 동안 그 애굽의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살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그 애굽 때문에, 애굽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바로 이 애굽과 같은 곳이에요. 바로 온갖 유혹과 고난이 공존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 고통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좋아했지만, 그 구원이 인도하는 광야길로 들어섰을 때는 그들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이렇게 말해요. 생선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해. 그렇죠? 천국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아라 해요. 오늘도 제가 청사에 가서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교회는 그런 말씀을 전했거든.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너무 좋아하더라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막 위로가 돼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 쳐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박수 쳤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막 좋아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도가 걸어가야 할 순례자의 삶과 고난의 삶을 이제 조금이라도 이야기하려고 하면 금세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연약하게 짝이 없고 악하게 짝이 없는 자들이 성도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겠어요. 근데 제가 가장 많이 설교한 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주제가 고난인 것 같아. 오늘 우리 형제님도 오셨지만 여기 오셔서 이 성사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말씀 들으면서 제일 많이 배운 게 고난이라고 말씀 그때 하시더라고. 제가 제일 많이 설교한 게 고난인 것 같아. 근데 제가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고 얼마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인지를 제가 고난을 계속 그렇게 강조하며 말했는데도 제가 고난 설교할 때 고난을 기뻐하며 좋아라 얼굴을 활짝 피고 설교를 들은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하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통을 받으며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게 돼요. 세상이 아니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랑 있을 땐 아버지를 모르나 봐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파라도미 하잖아요. 넘겨주죠. 그러니 그 세상에서 어떻게 알아봐? 하나님을 알아보고 아버지를 알아보죠. 아, 나에겐 아버지가 있구나. 본향이 생각나는 거죠. 성령께서 먼저 가셔서 일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탄식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탄식 나와요? 하나님, 도저히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아니, 나라고 하는 인간과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이런 탄식 하세요? 이상했어요? 하세요? 했었어요? 저는 너무 자주 해. 지금도 자주 해. 그게 이 탄식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야,
내가 세상에서 살 수 없는 땅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나라고 하는 땅이었구나. 이게 지옥이구나. 이 세상이 지옥이고 내가 지옥이구나.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내 자신이 지옥이구나. 그래서 탄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자 이런 이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구원자 모세. 구원자 모세를 보내시죠.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죠. 여러분, 모세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이 누구와 함께? 모세와 함께. 다시요.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여정에 그들을 구원하는 것도 누가? 모세가. 40년 여정에 함께한 것도 누가? 모세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분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광야 40년 동안 우리는 뭐해요? 예수 먹고 예수 마시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에게 보호받고 예수 땅 밟고 예수 앞세워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보세요. 다시 어디로 인도하시려면 광야, 다바르. 여러분, 이 광야라는 말이 어디서 온 건 줄 아세요? 말씀이라고 하는 데서 왔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다? 광야에서 들을 수 있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광야라는 말과 말씀이라고 하는 한 어근에서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자마자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악한 본성을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는 다 됐어. 하나님이 약속 붙들고 이제 쉬운 길, 편한 길, 해안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오열을 지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막으시죠. 성경에 보면 그들을 막으세요. 그들을 막아서 그들을 돌이켜서 어디로? 광야의 척박한 땅으로 그들을 몰아 넣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파라도미, 넘겨주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광야에서 그들의 옛 본성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빚어가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광야가 똑같대요. 하나님 말씀. 성경 이해돼서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8장.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증거해요. 이렇게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를 너무 높아 있어, 이런 뜻이야. 교만해 있어. 교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본연의 위치를 이탈해 있어, 이런 뜻이야. 겸손은 뭐예요? 그 자신의 자리로 향하여서 가려는 어떤 거룩한 성향을 겸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두 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보세요. 줄이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죠. 고통도 주시고 힘들게도 하시고 인생 어려운 길도 가게 하신다는 거야. 근데 또 한편은 어떻게 해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죠. 이 두 가지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말씀하지.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요? 말씀을 듣는 게 복이거든. 들을 수 있는 게 복이거든. 말씀을 못 들어요.
말씀을 읽어도 사람들이 성경을 끼고 성경을 펴서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도 똑같아. 말씀을 다 자기 집적으로 읽어내. 이 진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로 광야를 살게 하신다, 이런 얘기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요? 사람이 광야에서 죽는 것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야, 하나님 백성은 있자니 아무리 광야 같은 곳에서 물이 없어도 양식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너희들은 절대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양식 때문에 물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뭐 배운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 경외함을 광야에서 배우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몰아넣으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파라돔이 넘겨두신 이유가 뭐냐면, 그 목적이 뭐냐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문명을 일으키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그 광야를 갈고 엎어서 좋은 옥토바트로 만들고 또 그 광야에 문명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라 하나님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자신의 평생의 사명이 교회 10개 개척하는 거래. 하나님이 그런 명령 안 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넘겨주신 이유는 바로 죄로 가득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책망하심과 끝없는 우리의 낮추심 속에 바로 자신의 흑됨과 자신의 죄인됨을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철저하게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흑된 자신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소망하고 믿고 따라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 가진 목적이 여기 있어.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광야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광야이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은혜의 장소예요. 이 세상은 은혜의 장소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죄악을 끌어안고 살아가면서 야, 도저히 못 살겠구나, 이 세상에서 빠져나가야 되겠구나, 이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고 죄된 자신을 끌어안고 살아가면서도 그게 뭔지를 몰라. 그래서 이 세상에 뿌리박고 이 세상에서 좋은 집 짓고 살아가려고 해. 멸망하는 거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니까 그제서야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야, 이 세상은 내가 살아갈 세상이 아니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정말 내가 이 끌어안고 살아가는 자체가 이게 지옥이구나. 이 세상에서, 이 육신에서 내가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구나. 이것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리고 내가 오직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거구나. 내가 사랑해야 할 분도, 내가 소망해야 할 분도 그분 한 분밖에 없구나. 광야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예요?
누구이겠지? 탕자, 그렇지. 탕자가 아버지랑 있는데도 아버지를 모른다니까요. 함께 있는데도 아버지의 존귀함을 몰라. 아버지의 존귀함을 세상에 가려서 뭘 먹으면서? 쥐엄 열매 먹으면서 아는 거야. 쥐엄 열매들을 좀 먹어봐야지 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탕자가 세상에 나가지 않았다면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가난하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 진리를 깨달은 자라고 한다면, 즉 자신의 흑됨과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15절,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뜬금없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복음에 쭉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는 건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이걸 윤리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며.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그야말로 그 사람의 생김새나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윤리도덕적인 말이에요. 여기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오늘 문맥상 그 사람의 행위나 외양으로 나타나는 어떤 변화의 정도나 혹은 됨됨이를 가지고 그 사람이,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선인이다 악인이다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시대에 창녀들과 세리들과 죄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대표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가장 먼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에도 없는 일에 2번씩 금식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제하는 정말 행위에 있어서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따라올 수 없는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 그 남는 거 사람들을 구제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천국문 가장 가까이 앞에 있는 자들이 자신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러한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그들을 가장 존경했습니다. 가장 존경하며 하나님이 천국에 들으신다면 저들이 천국문 가장 많이 앞에 있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왜 그렇죠?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누구라도 생각하기에 천국문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은 구원을 못 받았고, 오히려 천국에서 가장 멀리 있어야 할 것 같았던 창녀, 세리,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모형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이게 모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에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 자인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그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가진 가장 중대한 사명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그 행동이나 말씀이 하고 싶어 하는,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그 진의가 무엇인지를 놓친 채 껍데기만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이 말씀하는 선인과 악인은 어떤 행위에 의해서 갈라지고 나누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유일한 근거 오직 예수. 예수로 선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거야. 예수로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갈라지는 거야.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예요. 즉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 대하여 마음의 가난함과 애통함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그 예수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들이 되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선인이 되는가, 이 사람이 악인이 되는가,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가 혹은 지옥 백성이 되는가 하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이제 과거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만을 사랑했던 모든 자신의 길에서 그런 자신의 의와 자랑과 소망을 이제 예수 앞에 내려놓고 또 그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과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이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만을 자랑하는 자로 지향되어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여러분의 어떤 성숙의 정도나 행위의 정도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청사에 가서는 7교회를 전했는데 최근에 굉장히 오랫동안 전했는데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유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가난한 교회의 절대적인 시금석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자이냐, 자신을 향하여 부유한 자이냐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이냐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5번에 걸쳐 설교했지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흥하시고 우리는 쇠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쇠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의와 우리 자신의 자랑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모든 것이 쇠하여 가야 돼요. 그런 우리 안에 뭐가 가득 차야 돼요? 예수가 가득 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그런 성숙의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에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안에 얼마나 예수로 충만한가, 또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를 의지하고 있는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해요. 마지막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시면 보십시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런 말을 하죠.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말을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합의하여 만들어낸 선악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한다면 천국도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고 지옥도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데 어떤 사람은 많은 선을 행했고 어떤 사람은 적게 선을 행했고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악을 행한 사람들 가운데서 다 차이가 있으니까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시는데 2가지 중에 하나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선악간에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윤리 도덕을 따라 심판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믿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선으로 여기기도 하고 악으로 여기기도 한다. 선악간의 심판 이런 뜻이에요. 아멘이세요?
그 사도는 이것을 2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있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명확해졌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이제 2절 말씀부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나눌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뭘로 돼요? 진리대로 돼요, 여러분. 진리대로 돼요. 자, 여러분, 말씀을 오늘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리대로 되는 심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알게 하시고, 인생 속에서 예수를 알았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를 알게 하셨죠. 예수를 믿게 하셨죠. 예수를 소망하게 하셨죠. 예수를 사랑하게 하셨어요. 기독교가 목표하는 믿음, 소망, 사랑, 그 핵심이 뭐예요? 예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소망하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도 창조하셨고, 또 죄로 가득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그것도 죄 가운데 태어나 살게 하셨으며,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온갖 아픔과 눈물과 고생들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많은 고생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령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진정한 회개에 이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사랑해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배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 있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그 모든 인생에 펼쳐지는 역사 속에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 밖에 나가서도 그렇고 몇 번 했는데 별로 아멘들 안 하시더라고요. 예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예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분 역시, 그리고 가장 의지할 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전부이세요. 예수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예수 소유하면 다 가진 거야. 금 없어도 돼, 은 없어도 돼, 명예 없어도 돼, 다 필요 없어. 예수 있으면 다 가진 거야. 아멘. 그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속에서 오직 예수 배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더 충만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